말씀은 거기 표제에 다윗의 시가론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기 내용에서는 구시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의 지은 시로 이렇게 보는데요. 베냐민 구시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친척으로 다윗을 중상모략해서 다윗을 괴롭힌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시가 좋은 말 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이제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죠. 이제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을 쫓아다니면은 이제 얻을 게 없어요. 이게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서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피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 큰 위험을 만나가지고 오히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짝에다가 글씨를 끄적끄적 그러면서 미친 척하고 겨우 저런 미친 사람을 빨리 쫓아내라고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살아남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피하면 절대로 우리가 진짜 해답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제한된 인간에게 의지할 때는 그 호흡이 코에 있는 사람인데 뭘 우리가 그렇게 큰 것을 얻을 수 있겠냐 그 말이죠. 또 시편 62편 3절에서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넘어지는 담을 의지하면 담이 넘어질 때 같이 넘어지죠. 흔들리는 울타리는 같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 다행히도 20편에서는 1절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피합니다. 사람에게 가지 않고. 그리고 나서 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원수가 나를 사자같이 찢을 거다. 그리고 2절 보십시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아주 현실적으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요. 말이 좀 길지만 이렇게 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영혼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지금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어떡해요? 나 억울해요.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거 있으면 나한테 벌을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나 억울해요. 잘못한 거 없어요를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같이 안 되게 하시려고 이제 연단을 통해서 다윗 속에 있는 사울적인 인간적인 요소를 계속 제거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가 심판하고 싶고 그리고 대항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다 그래요? 내가 억울한데 하나님이 나 혼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이렇게 분이 나면 내가 억울한데 하나님 나를 오히려 혼을 내신다. 그 말이죠. 로마서 12장 19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데 네가 왜 심판자 자리에 앉는 교만을 동반하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내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방방 뛰고 분노하고 화낼 때는 오히려 내가 혼이 난다. 그 말이죠. 시편 73편에서는 이 말이 나옵니다. 이제 좀 길어요. 내가 원수가 하나님도 무시하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그래요. 73편에서 원수가 하나님도 무시하는데 그러면 잘못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했으니까. 그런데 세상 일이 너무 잘 돼. 그래서 내가 실족할 뻔했어.
저렇게 하나님까지 대적하니까 저 사람 못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실족할 뻔했어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를 결국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 임재 앞에 설 때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현재 마음으로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 무슨 나한테 관심이 있으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사람은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썼다는 얘기죠.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도구를 써서 어쩌자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속의 악을 제거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악을 그 사람을 통해서 제거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잠언서 16장 1절부터 열심히 읽잖아요.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악인도 내 속에 악을 제거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괜찮네요. 쓰임 받았으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쓰임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시편 73편 24절에 내가 실족할 뻔했었는데 뒤로 가니까 이렇게 나와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하게 하는 이유는 나를 교훈하시고 변화시켜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를 변화시켜서 영광으로 영접하시기 위함이다. 이거를 알게 됐지요. 실족할 뻔했지만 이제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는 원수에 대한 보복을 강구합니다. 재판정에서 물어오신 재판장 앞에 지금 자신의 사건을 진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거 딱 재판정이에요. 지금 보면은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그렇죠. 8절에 그렇게 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 법정 아닙니까?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 자신의 사건을 이제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7절에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권자의 위치에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 말을 이렇게 조금 길게 써놨어요. 또 8절은 나의 의를 주장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의가 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의, 이것을 그냥 자기 의로 주장을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 그것이 우리에게는 다 있지요. 우리가 다 못나고 죄짓고 불의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게 하셨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는 악인은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물어보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나이다. 여기서 마음은 heart. 그래서 이제 심장이죠. 심장은 우리의 은밀한 내적 부분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양심이 재밌어요. 양심이 콩팥이라는 얘기. 키드니. 콩팥은 이게 유대인들은요 콩팥에가 우리는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콩팥에 내적인 속, 마음, 감정의 근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양심을 감찰하신다는 말은 콩팥을 감찰하소서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찰은 여기서는 살핀다 그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살펴서 증명하시고 시험하신다는 조금 복잡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4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래요. 개혁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하려면 나는 얼른 적어옵니다. 개혁 개정판을 암송을 못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보응이 있다. 그 12절, 13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는 악인이 죄악을 낳고 재앙을 잉태하여 거짓을 낳는다. 이 말은 악인이 죄짓고 거짓말한다. 그냥 이렇게 쉬워요. 악인은 죄짓고 그걸 끝나는 죄만 지어도 우리가 힘든데 거짓말까지 자기는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당하고 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15절과 16절에서는 남을 괴롭히려고 함정을 판 자가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지고 그거예요. 보십시오. 15절에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또 16절에서는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을 괴롭히려고 함정 판 자는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지고 자기가 만든 재앙은 자기 머리에 떨어진다. 그런 얘기죠. 이건 그냥 이렇게 되죠. 내가 남을 해치려고 하면은 내가 해를 당하고 부메랑 내게서 나간 대로 도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남을 해치려고 하면 내가 해를 당하고 내가 남을 유익되게 했더니 그게 내게 유익이 된다. 이것도 부메랑.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을 내버려 둬요? 그냥 악인을 제기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백성 편히 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악인이 나를 괴롭히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나를 단련시키려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럼 그 악인은 어떻게 돼요? 그 역할이 끝나면 나를 단련시키는 역할이 끝나면 그들은 내 앞에서 사라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시편 34편 21절에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훈련시키는 역할이 끝나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악이 그들 속에 있는 악이 그들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그토록 훈련시키는 사람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참 나 훈련시키느라고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나를 훈련시키느라고 조교 노릇하느라고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아수르는 무너뜨려 버렸죠. 폭삭망하게 한 겁니다. 똑같은 이치. 그리고 이제 우리가 17절로 말씀을 맺어 봅시다. 17절을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를 끝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 악인을 징계하려 하면은 내가 혼난다 그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면 참 좋은데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내 편 딱 들어줘가지고 그 나를 괴롭히는 악인을 혼을 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 때 내 편을 들어주시지 않고 네가 내 편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편, 너한테 가서 그 사람 혼내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내 편 되어다오. 왜 그래요? 너는 내 은혜, 내가 주는 은혜를 받은 자야. 그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너는 내가 주는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뭐냐? 내 사랑이다. 내 긍휼이다. 네가 그 사랑과 긍휼을 네가 받았다면은 그 사람을 네가 대적을 하고 분노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내 편이 되어서 내 대신 내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랑과 긍휼로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내 편 되어달라 그 소리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가 있게 해서요. 그렇게 기도해요? 아니죠.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셔서 저 좀 혼내주세요. 그게 우리 심정 아니에요? 하나님 내 편 좀 되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내 편 안 되어 주신다고요. 네가 내 편 되라. 너는 은혜 받았고 그 사람 못 받았다. 그러면은 네가 내 도구가 되어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사람들은 근데요, 은혜 받는 건 다 강구해요. 은혜 받기 좋아하고 그 은혜만 똑 따먹고 싶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싫어요. 그냥 은혜만 딱 받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은혜를 안 받아요? 아니죠. 은혜를 안 받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계속 가까이 가야 그 은혜가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편에 계속 가까이 가는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습니다. 또 우리도 그 다음성 했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그런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받아요. 근데 한 번 은혜 받고 계속 자기가 그 은혜를 자기 식대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이득만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려고 할 때는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마는 거죠. 이제 받은 은혜만이도 이제 쏟을 수 있는 거죠. 받은 은혜까지도 이제 지금 다윗 얘기니까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고 억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딱 팔짱만 끼고 계신 거 구경하신 것 같아요. 10년 넘게. 그 짧은 세월 아니죠? 또 구경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옛날에 사람들이 뭐 알긴 안 것 같아. 10년 공부라고 그러잖아요. 연단도 한 10년은 받아야 조금 사람 꼴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보면 내가요 그 이제 6개월 아니야 2달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우리는 웃지요. 2달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게 응답이 안 되냐고 막 방방 뛰죠. 야 10년 기다린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해줘요. 그거 못 알아듣지요. 어쨌든 연단도 조금 길게 받아봐야 무슨 열매가 생기지 금방 연단 조금 받는다고 우리가 큰 유익을 얻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완악하기 때문에 또 쉽게 우리 그 완악함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령님은 깨우침으로 자기 속의 죄를 보게 하는 거죠. 똑같아요. 이거는 다윗과 우리와 같이 내가 연단 중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내 속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결하게 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 맞는 시간은 제가 10년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저를 만나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나 이제 연단 끝났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시작했는데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데 10년 지나서는 그 말귀 알아들었대요. 자기는 나랑 같이 예배 드리고 가서 이제 다 해결된 줄 알았더니 내가 이제 시작했다고 그래서 못 알아들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됐지. 된 게 아니고 시작이더라고. 10년 지나니까 그 말 뜻을 조금 알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연단 받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행복해요? 외로운 시간이에요. 연단은 같이 받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연단은 자기 혼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시간이고 그래서 외로우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게 되는 시간이죠. 우리가요 외롭지 않고 뭐든지 풍족하면 하나님과 같이 못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 근데 정말 외롭고 힘들 때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같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지를 못한 거죠. 그러나 외로울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홀로 이제 외로워서 기도할 때, 외로움 속에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뭐까지 알아요? 그 하나님 은혜 주실 때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 없는 나만의 십자가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뭐 꼭 사명이라는 단어 쓸 필요도 없어. 나만이 져야 할 각자에게 삶의 십자가와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고 가신다는 걸 또 알게 돼요. 우리가 뭘 지긴 뭘 져요. 예수님이 져 주시는 것을, 그 짐을 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란 말로 또 표현을 합니다. 이 시편에서는 다윗이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했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면 내가 벌 받겠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난 죄 안 지었어요. 나 억울해요. 내가 죄 지었다면 벌 받겠어요.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럴 땐 세요. 우리가 죄 없다고 당당하게 나갈 때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게 되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쁨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고난은 내가 뭐 사자가 나를 찢을 거예요. 막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다윗에게 이게 큰 고난이었죠. 어떤 사건인지 우리는 몰라요. 어쨌든 이 큰 고난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 큰 고난 속에서 잘 됐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체적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깊이가 얕아요. 우리가 잘 됐을 때는. 그러나 깊은 그 큰 고난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실체적으로 정말 깊이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생긴 모든 어려운 일은 이제 주 안에서 큰 은혜와 축복을 가져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했어요. 저는 아멘 합니다. 예. 그러면 그때 주 안에서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 모든 어려운 일에는 하나도 안 빼고 주 안에서 말이에요. 주 밖에 있을 때는 아니야. 제가 주 밖으로 나가서 지금 어려움 당하는데 뭐. 근데 주 안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에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므로 고난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싣고는 나한테 가져오는 이제 꽃마차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고난이 싫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고, 우리가 큰 고난 속에서, 나만의 고난 속에서 그 외로운 시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으며, 우리가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임재 속에 들어있는 그 은혜가, 그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체험하는 사람만이 압니다. 아버지는 우리 모두 각자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와 임재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